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곳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사실은 우리가 이 한 장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고 1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회심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지금 5주째 하고 있는데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다시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건에 너무 치중하여서 사건만 기억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어야 되는데 껍데기에 감탄을 하고 껍데기에 대한 기억만으로 가득하여서 돌아가던 일은 누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몇몇 군데의 말씀을 조금 짚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에 좀 더 집중하셔야지 됩니다 하는 그러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서요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똑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됩니까? 3번 반복됩니다. 세 번째는 길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에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세 번째에서는 특별하게 설명을 생략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먹지 아니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동일하게 먹으라 한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은 깨끗하다 하지 말고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뒤로 좀 넘어가세요.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4절 봅니다. 시작.
45절 봅니다. 시작.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거나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은 분명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성경 10장 한 장에 더 찾아보면은 내용상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더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도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읽은 6군데의 부분에서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속되다가 하지 말라. 다른 얘기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 설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너무 치중할까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동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10장 안에서 우리가 6절, 7절을 통하여서 이 공통된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시하시는 메시지이구나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설교 드릴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맥락으로 쥐고 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구분하지 말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도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당시에도 유대인들 사이에 복음을 각기 다르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다 하면 전혀 복음이 없는 시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던 것처럼요, 에디오피아 장관도요, 구약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연구하였고 이사야의 말씀을 들고 읽기를 지속하였던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지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빌립을 통하여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가 이 10장에서 읽은 것처럼 그 주인공이 누구죠?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도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을 도움을 받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가서 그에게 신약에 참된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징적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약에 와서 이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요, 나름대로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당시에도요, 진리를 의심하면서 불신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지만 형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도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요, 그 형식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취하였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들 중 대부분은 유대인이고 일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입니다. 이때 유대 교회에 존재했던 그들 나름대로의 영적 생활과 그리고 그 영적 생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는 율법적인 교훈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의 어떤 표현되어지는 열매로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귀 기울였던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성경의 지식을 배우고 알고 있었지만 또 다른 계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들을 자꾸 익히고 자꾸 준비하고 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회심한 인물이지만 그의 지식을 새롭게 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은 보는 것이 더 낫겠다 싶습니다. 고넬료는 이미 헌신적인 신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회심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가 믿음에 있어서 저급한 유대 신앙의 형식주의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 더 높은 기독교 신앙으로 옮겨지는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해석되어지지 아니한 어두움의 유대의 구약 신앙의 사람이 이제 밝은 광명에 해석되어지고 정확하게 지적되어지는 복음의 주제를 알게 되어지는 신약의 기독교의 사람으로 이제는 개종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성경에 읽은 것과 같이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장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대장쯤 되겠죠. 중대장이 한 120명이나 110명 정도의 부하들이 있으니까 백부장은 그 비슷할 것입니다. 군인입니다. 신분과 직업에서는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교인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2절에서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서는요. 고넬료는 유대의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 고넬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요. 제9시쯤 그의 집에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야, 믿지도 못했던 형식주의에 매여있던 사람이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9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절에서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니까 나도 그 자리에 그냥 자리만 채우고 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한마디로 진짜 신자였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분명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금식했고 또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신앙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며 이웃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개인의 신앙을 확증짓고 검사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족에게 인정받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가족들도 지지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저 사람 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아빠 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아들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모두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가 거룩하지 못할 때 그 가족의 가족 구성원들은 거룩한 가족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성경은 오늘 보니까 고넬료의 이름면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고 탁월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거룩할 뿐더러 가족까지도 신경을 쓰고 그들의 거룩에까지도 애를 쓴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모두 대동해서 베드로의 말씀 앞에 함께 말씀을 듣는 자.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전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부모면서 육신의 부모인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였던 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던 가족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고넬료는 믿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진실된 신자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충분히 교훈받거나 진리의 신앙에 대해서 기초하지는 못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와 같이요. 이방 죄인들을 위해서 율법이 오기 전에 많은 약속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인 유대인과 직접 연관이 없는 모든 자에게도요.
믿음의 대상과 소망의 근거를 그들에게 베풀고 제시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요. 이 같은 믿음이 이방인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에게 발생되어진 이런 변화들을 보고요. 하나님을 향한 첫 회심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발전 내지는 진보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그분이심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지어 본다면 유대교인들은 약속되어서 보내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것이 오실 메시아를 그들의 주제로 삼고 있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주제로 삼고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신약의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차이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오신 메시아를 믿느냐 이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넬료와 유대교 신앙에 속해있던 많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대망하며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형식을 따르며 그렇게 믿고 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 경건한 이방신자 고넬료가요. 그리스도인 고넬료가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요. 형식주의에 매여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듣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연구하였지만 직접 그 말씀을 체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입니다. 기도하러 오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이와 같은 고넬료가요. 그리스도인 고넬료가 되는 것은 굉장히 그에게는 필요하고요.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고넬료 자신이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믿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예수를 알고 그 진리를 확실하게 붙드는 데 대하여서는 고넬료가 오늘과 같은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구속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는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요. 고넬료 자신만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몇 구절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것과 같이 자기 자신도 이 진리가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의 사람으로 바른 진리를 붙드는 데에 대해서 필요한 이러한 사건이었지만 그와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앞에서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주제들이 그 내용들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어쩜 고넬료에 대한 한 인물에 대한 설명보다도 훨씬 더 길게 우리들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무엇을 주제로 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한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오늘 우리들에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 사건은 이제 기독교회가요. 모든 나라와 족속을 다 포함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여하는 거룩한 참여에 이제 이방인들도 거룩한 특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고상한 소망을 이제 이방인들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셔서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설명을 좀 짧게 해보죠.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요, 한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요, 가이사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명령하셨죠.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기의 하인 2명과 부하 1명을 보내게 됩니다. 부하라는 것은 군사 병사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중에서 경건한 사람 1명하고요, 또 자기의 집에 있는 하인 2명, 이렇게 3명을 같이 보내게 되어집니다.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할 때쯤 베드로는요, 자기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에 담겨있는 짐승들을 다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 율법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것은 부정한 짐승들이니까 속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서 반박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3번 이후에 그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순간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한 후에요,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은 모두 놀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기독교의 특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특권이나 그러한 천국에 대한 유대인들만 갖고 있었던 그러한 시온주의, 또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소망에 대한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뚝이 이제 열려져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 개방되어서 흘러 넘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사이의 이 구별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들, 또 그들이 배웠던 거룩한 짐승들, 이 말씀은 레위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분하는 분리의 벽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뚜렷하게 구분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베드로에게요, 깨끗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속되다 하지 말고 다 먹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고기의 구분이 폐지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무엇은 먹을 수 있고 무엇은 먹을 수 없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구분되어진 우리가 먹을 식량이 이제는 폐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가 사라지고요, 계속 지속될 것만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도 이 구분도 완전히 사라지고 이것은 영원히 폐지되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고 그들에게 공급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나라와 족속과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은 다 포함되어진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요,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요, 인정하기 싫은 그런 진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이 진리가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세례의 특권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인 거죠. 민족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를 백의 민족, 단일 민족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이 쏙 들어가고 없어졌죠. 다문화가 많아졌고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끼리 섞여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이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그것을 굉장히 금기시했습니다. 핏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반이냐 상놈이냐 이것을 구분했고요. 우리의 부모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 시대가 계속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그 경계가 다 허물어진 겁니다. 이제 한민족이라고 얘기할 게 없고 이제는 다문화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도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들은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이전의 그 사람들의 지위를 보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요, 어느 날에는요,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회의 계층 제도를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몇백 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러한 민족적인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고넬료 사건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일을 통해서 또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시는 이 선언이 과연 베드로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베드로라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 사람을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황제도가 계속 내려오죠. 교황제도가.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교황의 말입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말씀은 그 사람 위에 세운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베드로 자신이 그러한 교회를 설립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구분하던 막힌담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은 구원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모를 취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어떤 종교든지 어떤 자연적인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상 앞에 머리를 숙여도 다 구원이 있다는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무지하면서 자연적인 종교를 갖추고 있어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믿음이 유대라는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참되게 회심하는 자들에게 확정되어진다. 그리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근거가 도덕적인 삶에 있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견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가 기도하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그와 같이 관심을 기울여서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 그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하는 사람의 태도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견해죠.
그와 같은 삶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도덕적인 삶이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진리가 그런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과 전략,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삶,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단순히 예의 바른 이런 외적인 생활, 이것이 마치 고넬료를 도덕주의자처럼 볼 수 있게 하지만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지 않고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얻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사건은요,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자기의 스스로가 만든 자기의 교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의 우아함이라든지 도덕적인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정받을 만한 근거에 이 제시되어지는 교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요, 고넬료의 헌신과 기도와 구제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갖고 계신 자를 찾으실 거고 또 사랑의 열매로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이유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뿐이지 그와 같은 어떤 기도나 구제나 헌신이나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그의 사면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사제는요, 4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제 참된 진리를 알게 되어진 사람이 되어진 것은, 그가 모든 그의 죄가 다 속죄되게 되어진 것은 그가 그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았거나 우아한 삶을 살았거나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할 뿐이지 어떤 것으로도 그가 죄 씻음 받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계로 개종한 경건한 자였습니다. 37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거니와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알았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참된 진리를 이해한다든지 기뻐할 기회가 없었어요. 어떤 율법과 형식에 대한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복음이 주는 참된 정신과 기쁨에 대해서는 그가 만끽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알지 못하는 자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교훈되어지고 더 밝은 빛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러한 인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 네가 구제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선행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네 삶에 대해서 유대교적인 경건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체가 그것을 깨달아야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러 짐승들이 묶여있는 그러한 보자기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고넬료에게도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요,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고넬료의 마음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매우 양심적이었고 견실하고 일관적이었던 이 고넬료의 회심은요, 빌립보 간수나 바울의 회심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요, 고넬료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표식으로요,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에디오피아 장관과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식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성경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그의 신앙이요, 비록 구약적인 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시대의 지식에 의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의 신앙은 그가 나름대로 참된 진리의 빛을 찾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많이 구제했고요, 경건에 힘쓰는 자였고요, 특별히 많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오늘날 우리와 같이 더 높은 지식과 특권을 이미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오히려 더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참빛을 모르고 형식에 매여있는 그러한 고넬료의 신앙이었지만 우리는 참된 것을 알고 참된 진리의 지식을 쫓아서 살고 있는 우리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에서의 삶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 부끄러운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자신도 경건한 자였지만 그에게 맡겨진 영혼인 가족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자신으로서 경건을 끝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도록 한 것입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안에 밥을 함께 먹는 식구들하고 친척들을 불러 모아서 사도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회심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된다는 교훈입니다.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회심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무엇인가 예비적인 우리의 삶이 회심을 이루는데 매우 유익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에디오피아 장관의 모습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예비적인 그의 거룩한 삶들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림 맞추기와 같이 조각이 맞추어져서 결국은 빌립을 만나게 하셔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듯이 고넬료도 이와 같이 거룩한 기도의 사람의 예비된 모습을 갖추게 하여서 결국 베드로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온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에 있든지 우리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보자기 환상을 보았던 것도 기도하는 중에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과 친척들과 친구들 역시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개인에게는 이와 같은 참된 진리의 빛을 얻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개인적인 역사의 장면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선언하여 주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허무는 그러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사용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들도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경계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는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었던 종교적인 삶들, 또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했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민족적인 어떤 신앙들, 우리에게 고넬료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빛이 비춰져서 예비되었던 우리의 거룩과 경건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알고 참된 빛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들은 참된 빛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허락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 거룩하지 아니한 짐승들을 먹을 수 없다라고 자기들은 제안하였지만 복음의 정신은 오늘 그와 같은 유대인들, 그들이 말했던 그 부정한 짐승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정케하였으니 부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받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넬료가 오늘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 혁신적인 사건으로 그의 모든 지식들이 기독교적인 지식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이방에 막혀있던 구원의 문이 열려져서 온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피부색의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그 복음을 받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그 진리를 우리만 간직하고 일 것이 아니라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제2의 고넬료에게 가서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 앞에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구원받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그 빛이 만방에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의 체험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